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묵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산을 넘어 한국에 가 우리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듣지 않네 하늘의 양과 하늘의 양과 나의 맘속에 자국으로
등불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올 2021년도 시작한 거 엊그제 같은데 오늘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달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잘못감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루어진 일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에 하나님 속히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늘
교동문 5번 시편 8편. 교동문 5번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번. 옛날 것은 4번, 지금 현재 것은 5번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인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 받으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사달라 꿈을 얻어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두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망 일어나 맹렬히 서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늘만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머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자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하면서 잘못 행하였던 것이 많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도 사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채우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 잘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지식도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삶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하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로 무장해 주셔야겠사오니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복주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옛날 밤모습의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과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삶도 강건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심히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유행병에 의하여 엄청나게 고난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죽고 또 병들까 싶어 두려워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어 왔습니다. 물질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이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해야겠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힘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또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면에서 오늘 설명하면서 좀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막연저 아가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받은 교회였고 말씀이 있는 교회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했죠. 또 칭찬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도 썼죠. 자, 성경을 좀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 했냐면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항상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또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감사가 됐는지 항상 감사라는 말을 쓰고 당연하다는 말을 또 쓰고 있다. 아주 중요하죠. 또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역시 마땅히라는 말을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항상 감사라고 할 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한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한다는 말을 썼어요. 당연히 감사한다는 말. 그리고 2장 13절에 가서는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봤을 때 감사할 만했다. 그리고 여기 마땅히 당연히 이런 말을 쓴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감사가 되고 마땅히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할 때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기억이나 잠깐 기억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3절에 2절에서는 말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이 가진 소망과 사랑이 단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냥 형식적이나 의식적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 그런데 요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좀 더 다르게 말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기서는 앞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응?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맨 밑에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바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능력으로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믿음도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또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예수님이 얘기했고, 또 뭐 바울 같은 경우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또 뭐 온전한 믿음도 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그는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므로 온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말도 또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백부장 같은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또 혈루증 여기는 내 믿음이 커도다 이런 말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크고 작은 것도 있다, 강하고 약한 것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또 들어가면 작은 믿음도 있고 또 더 나가서 큰 믿음도 있다. 뭐 그 크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믿음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무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역사가 있는 믿음에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서 믿음이 원하는 분량. 그래서
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서 더 이상 키도 크지 않을 그때까지 장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거리를 얘기했을 때, 거리를 할 때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좀 더 첨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도 있고, 또 후서에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말이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랑의 수고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냥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고 뭐였냐? 오늘 보니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죠. 그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주 뭐 형식적인 이런 의식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죠. 진짜 그들은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인내로서 소망을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인내를 얘기했어요. 앞에는 인내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 인내를 얘기했어요. 왜 인내라는 말이냐? 견디는 거, 박해. 뭘 견디느냐? 박해, 환난입니다. 이걸 인내라고 해요. 이걸 인내해야 된다. 결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하게 믿음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에 넘어가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다 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믿음, 소망,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사랑받는 교회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택함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확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막여드냐 아가에게 들 뿐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냐? 말씀 있는 교회라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뭐라 하냐면 주의 말씀이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니까 조금 이따 읽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어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도 아가야까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받는 교회였고, 또 그들에게 있는 말씀의 소문이 막 데살로니가나 아가야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주의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더니 25절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5절로 가서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을 씨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로 표현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25절에 뭐라냐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복음,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뭐냐? 곧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이 크기만 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이번이 아니라 마게도냐도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그냥 말씀이 그 교회를 통하여 막 나가는 거야. 그냥.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씨를 가진 자예요. 다른 말로 뭐 살아있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 그냥 뭐 단순히 있다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 복음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죠. 5절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잘 보면 복음이잖아요. 우리 복음이래 바울. 우리 복음이 원래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얘기할 때는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이야. 예? 평안의 복음이고. 예?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 전체의 복음이 돼야 되고, 아멘. 개인적으로는 내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이 성도들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대부분 복음이 들려지지만 말로만 전해지다 보니까 귀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말로만 온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와서 닿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시구나. 이 말씀이 와서 날 거듭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19편에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체험을 한 사람 아니에요. 시편 그 19편에 7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되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와서 내게 이뤄내야 된다. 아멘. 예? 내게 닿아야 돼. 도착을 해야 돼. 아멘. 예?
자,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그것은 완전하대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이 중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아멘. 우리가 무지했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 증거야. 그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와야 돼요. 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교훈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학교 가도 그 학교 전체를 위하여 했을 때 교훈이 있어요. 뭐 가정에 보면 가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디모데전 3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은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훈이 분명히 이 교훈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이야. 그래가지고 눈을 밝게 만들어. 우리는 이게 뭐냐?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에요. 말씀이 내게 와서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놓다 이거예요. 저 병든 영혼은 치료해놓고 우둔했다면 내가 지혜로워지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놓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답답하던 이런 마음들을 그렇게 슬픈 자들은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놔버려 주시고 또 말씀이 내게 오는 동안 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던 이 볼 수 없던 우리가 눈이 맑아지게 만들어 놓고 또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 도는 정결이야. 도 자체가 길 자체가 정결이야. 그래서 영혼까지 이루는 도가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오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영혼에 이르요. 자꾸 자나우로 치우쳐 다른 길로 가면 지옥 가기 딱 좋죠. 그러나 말씀을 경외하는 도는 우리로 하여금 도 자체가 정결하게 돼요. 도는 길이 길. 다른 말은 말씀이지만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영혼까지 이뤄요. 영혼까지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이다. 그게. 예?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 말씀이 오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든지 금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뭐냐?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종이 이를 지킴으로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경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있다. 그 상도 작은 상이 아니라 상이 크더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어요. 왜? 7절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오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는가? 영혼도 마음도 지혜도 삶도 환경도 다 변화시켜서 복된 사람 만드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거 이것으로 경고도 받는다고 그러고 이것을 지키니까 상도 크더라. 이것을 체험하게. 오늘 이러한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들려오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된 거예요. 예? 흔들림이 없어.
그 말씀에 능력이 오로 말씀이 오니 성령으로 그 말씀이 오니 아주 확신으로 그 말씀이 큰 그 확신도 그냥 큰 확신으로 온 거예요. 곧 데살로니가는 말하자면 옛날 다니엘처럼 옛날 그 다윗처럼 이렇게 체험이 온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형식적이나 의식적으로 들려오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와야 되고 성령으로 와야 되고 큰 확신으로만 온다면 이게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네? 성경에는 그 말씀 체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그 1절서부터 보면 말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갓난 아이처럼 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 신령한 젖. 그래서 잘 자라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예, 젖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찾아보면은 그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5장 여기 한 구절을 더 보죠. 히브리서 5장으로 그냥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말로만 들리거나 이르지 못하면 안 돼. 확실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린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쯤으로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한 절 더 위로 올려서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 선생이 아니라 아직 초보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진보가 아니라 퇴보된 상태 아니에요. 선생이 돼야 될 사람이 보니까 아직 초보로 다시 가서 배워야 가르침을 받아야 이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초보로 다시 가르침을 배워야 되니까 이 말은 뭐냐? 젖을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 도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자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도의 초보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아주 초보. 운전으로 말하면 운전 면허증 따고 길가에 나와서 이제 운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 그렇다고 능숙한 건 아니잖아. 그거 다시 해야 돼. 다시. 장롱 면허가 있잖아. 응? 여기도 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긴 했겠어. 나는 일상면허. 배워놓기는 배워놨는데 연습을 안 해놔가지고 다시 그걸 배워야 돼. 전문가에게. 그런 식이에요. 또 뭐라고 설명하면 자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두 가지야.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 초보자가 있고 완전한 자. 또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젖과 단단한 음식. 다른 말로 하면 젖과 초보의 말씀과 의의 말씀. 전부 다 뭐냐? 경험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다.
경험이라는 말이 뭐예요? 체험이다 이 말, 체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들려와서 안 된다. 그것이 나에게 딱 와서 일어나서 큰 확신으로 와서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확실한 체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서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이 말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6절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의 환경은 어땠냐?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로만 이르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왔을 뿐 아니라 뭘로 왔냐? 성령의 기쁨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기쁨이 와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아니라 뭐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르렀어요.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받아. 말씀이 이르러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진 성도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성도, 말씀에 붙들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말씀을 결부시켜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이르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서 완전히 받아서 그 말씀과 말씀을 우리가 뭐냐면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결부시켜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결부를 자축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과 결부시켜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말씀 하나 된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의 바울을 본받는 자도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을 확 바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고 바울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러한 삶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가서 그 말씀 있음이 전파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게 넘치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제 말씀이 너에게 악에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나이가 많아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던 거예요. 왜 믿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뭐야?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거예요. 네? 거리가 엄청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온 거예요. 이민자. 자, 이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그까지 가요. 뭐 1000km, 2000km 막 이렇게 되잖아요. 거리가. 그리고 지금같이 길이나 좋아요? 예? 낙타나 말이나 뭐 양들 이런 것들을 이끌고 천리길이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해봐. 그게 쉬운 문제. 자, 아무튼지 간에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나리라. 귀신도 믿을 수 있는 믿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에 보냈으니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를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다 보니까 말씀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막 데살로니가 아가이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이까지 막 들려가는 거예요. 각처에 퍼져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이게 너희 믿음의 소문이 또 각처에 퍼져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을 가졌다는 거, 또 믿음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막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도 믿음이 있다는 것도. 믿음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고 믿음이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중반절에 보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버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없다. 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도 우상까지 아주 철저하게 버려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버렸어요. 또 그리고 뭐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와서 믿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 우상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런 상태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확실한 변화죠. 믿음의 역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러잖아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그러잖아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부활신앙이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그러잖아요. 아주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사람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믿고 있다 보니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르는데 그 말씀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말씀에 붙들린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꿔졌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 되고 점점점 신앙을 완전한 대로 나가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을 체험해서 완전한 데까지 나가서 그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되 옛날 다윗 같은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겠고,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어서 믿음대로 되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못된 우상은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살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믿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무리하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아멘.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날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한 중에 뭐가 있냐? 바로 옛날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주의 날이 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받고 요엘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 2장에 가서 보면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은 같은 날인데 어떤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고 어떤 자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영화로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다는 건 하나님 노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노하신다. 노할 때는 그건 틀림없는 심판이고 형벌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준다. 그럼 주님의 노하심을 뭐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날은 같은 날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노하는 날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다 이 말이죠. 이걸 시편 110편에서는 뭐라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또 다르게 말하면 주의 노하시는 날이라고 해요. 날은 같은 날인데 어떤 자에게는 노하시는 날이고 어떤 자에게는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권능의 날이 될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하는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을 기다림으로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읽습니다. 길지만은 7절입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분명히 정했어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요. 그러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그 노를 그대로 받게 될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이잖아요. 이 재림 때에 재림 때가 노하시는 날이에요. 그 노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노하는데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노함으로.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그들이 형벌을 받잖아요. 그 형벌이 뭐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무슨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다시 가서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이 강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형벌할 자는 형벌을 내리시게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 강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형벌을 받는 영원한 형벌의 멸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형벌은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곧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강림하셔서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신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지금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느냐 이거야. 예?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증거가 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이런 우리 주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을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이제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뭘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냐 주 안에서 영광이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은 분리가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이 있는 성도가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문난 예수 그리스도 몸 받고 그것이 소문난 이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또 들어가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이루게 되었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확실하게 잡힌 자들이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들릴 정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들어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하고 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전하니까 성도들처럼 믿음, 소망,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의 영혼을 모두가 다 믿음을, 소망,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재림에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또한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의 백성들 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넘어가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원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또 선진들을 본받고 떠나가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런 구별된 성도들 되므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주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연보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쏟아부어 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삭이 1년 농사 지는데 백배를 거둠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창대하고 강성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봤을 때 그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줄 알고 두려워서 우리를 떠나달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오늘 성도에게도 이런 복을 이 기근 때에 기갈이 심한 이때에 물질의 복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과 질병이 지금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건강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환경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기 몫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받고 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적경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